조용희 권사님 어제 우리 진현 형제 장가 보내셨는데 어제 아주 그냥 전 신부가 2명인 줄 알았어요. 표정이 다들 왜 신부가 2명이에요? 신부는 1명이지. 너무너무 우리 조용희 권사님 올림머리 탁, 지금도 올림머리 딱, 제가 이제 앞으로 교회 오실 때 올림머리 하고 오세요 그랬더니 또 순종하고 저렇게 올림머리 하고 오셨어요. 신부가 2명인 줄 알았어요. 너무 고우셨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으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어제 그 결혼식 가셨다고 이제 부담을 더시면 안 되고요. 또 결혼식도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부조입니다. 네,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어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20장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장 말씀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재밌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그날 혼인잔치가 있겠고 17장부터 20장까지는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이 있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심판도 있지만 어둠의 권세들을 멸망시키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의 세력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특별히 큰 바벨론을 주님이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불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거 좋다, 저거 참 부럽다 하는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주님이 멸망시키실 때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심을 믿고 그 사실을 입을 열어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던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심판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심판은, 그 종말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6번째 인을 뗀 이후에, 6번째 나팔을 분 이후에, 6번째 대접을 쏟아낸 이후에 7번째 인을 떼고 7번째 나팔을 불기 전, 7번째 대접을 쏟기 전에 주님은 보류하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분, 막 재판장 같이 막 방망이 빵빵빵 두드리면서 사형!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통하여 다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가 이 마지막 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고 이제 냉랭한 가운데 우리가 그냥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를 경험하고 또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는 혼인잔치를 비유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잠들었다가 그 혼인잔치에 깨어나지 못했던 5신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요한이 요한복음에도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인잔치의 신부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 목사님 저 남자인데요.
그런 신부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신부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혼인잔치는요, 우리랑 많이 닮아 있어요. 뭐냐 하면 결혼식 하는 날 결혼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약혼을 해요. 우리가 이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혼을 통하여서 이제 부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결혼식을 치르진 않은 거예요. 약혼을 통하여 부부가 시작된 거예요. 아내로 신부로 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날 날짜가 정해진 그날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그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과 약혼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는 내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제 마음을 깨끗하게 구별하여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신랑이 오시는 그날, 혼인잔치가 있는 그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혼식 한 거는 결혼식하고 비교했을 때 그거는 결혼식 안 했으니까 아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약혼을 하면 이미 부부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미 약혼을 하게 되면 내가 나를 구별하여서 이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는 것이 이미 혼인잔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오셔서 우리를 맞아 들이시는 거예요. 그럼 그전엔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고요.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을 보지 못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흠모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온전히 사랑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마지막 시대에 신부가 할 일은 몸과 마음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돈 벌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바쁘게 이런저런 일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뭘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이 뭡니까? 성령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처녀의 비유를 보십시오. 지혜로운 열처녀의 비유를 보십시오. 미련한 열처녀의 비유, 다섯 처녀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 비유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이 꺼진 건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뭔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불이 꺼진 사람과 불이 켜져 있는 사람의 비유가 아니에요. 다 불은 켜져 있어요. 예배 드리러 나오고 있어요. 나름 기도도 하고 있어요. 성경도 읽는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기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기름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불이 켜져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그 불이 더 많은 곳에 더 다양하게 더 크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신부로서의 삶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오늘도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나를 깨끗하게 회개함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신랑을 내 눈을 들어 만나는 그 시간을 소망하고 있는가? 성령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는가? 성령으로 나를 굴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나는 지금 지혜로운 처녀로 살고 있는가? 신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미련한 신부로 살고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약혼한 사이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혼인잔치에
나팔을 불면서, 나팔이 울리면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느라고 수고가 많았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증명하느라고 수고가 많았다. 이제 나와 영원히 함께 먹고 마시자. 여러분, 그 신랑의 우리를 향한 그 신부를 향하여 손 내미는 그 손길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9장 말씀에는요, 다른 성경엔 할렐루야라고 하는 표현이 극히 드물어요. 근데 19장 말씀에 보면요,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냥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는 선포도 나와요.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 있잖아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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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의 가사는요,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를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를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지어다.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로서 약혼자된 이 땅의 삶도 그 신랑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원한 그때, 그 종말의 소식들이 들려올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함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영원한 심판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 뭡니까? 하얀 보좌에, 깨끗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준비된 신부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주님 앞에 구별된 아름다운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조용희 권사님 또 한 명의 신부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신부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진, 구별되어진 신부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신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1000년 동안 무죄옹에 1000년 동안 결박당했던 마귀들이 잠깐 1000년이 지난 이후에 풀어지게 되고 그 사건들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 대목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냥 참고로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그 기준으로 예수님이 그 1000년 동안의 1000년 심판, 1000년 환란의 시간을 1000년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1000년 왕국이 오는 1000년 왕국을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할렐루야로 그 1000년 왕국이 예수님이 그 1000년 왕국 오기 전에 오신다라고 하는 입장이 전천년설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늘 기준이시니까 그 1000년 왕국이 다 이제 지나간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 후천년설이에요. 이건 그냥 신학적인 거니까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 따로 1000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1000년이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으로 심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성경에 근거의 기록들이 있어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1000년을 사는 것이 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을 디디면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무천년설도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년왕국을 살게 되는데, 그 천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100년 지나 101년 지나서 천년인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14만 4천을 계산할 때 12지파와 12사도 곱하기 천, 그 천은 많은 수를 의미하는 천이잖아요. 그 천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보다 많다라고 하는 숫자의 천을 거기다 곱한 것처럼, 천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많은 날,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게 천년이 지나서, 그럼 지금이 2022년인데 그러면 이제 이 2022년 절반 정도를 더 살아서 천년왕국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사는 것인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니까 그게 하루하루를 세는 천년인지, 아니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의미의 천년인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그 천년은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 천년을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우리가 한 가지 믿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천년이 뭘 의미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심판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쫓아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전천년설이다, 어떤 학자들은 후천년설이다, 어떤 학자들은 무천년설이다. 여러분, 그건 신학적인 입장일 뿐이에요. 주님이 정말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가운데 굳게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사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하실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의 선포, 그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우리를 온전하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심을 우리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소원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믿음의 자리에 나를 온전히 구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0장 6절 말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복이 무엇입니까? 으리으리한 집에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싸게 산 땅이 갑자기 막 몇십 배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구별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는 신학적인 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땅의 첫 번째 부활, 내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고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또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중보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 드리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악한 어둠의 권세들, 흑암의 영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